우리 요한복음 오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다 읽어갖고 오셨죠? 읽어갖고 오신 줄로 믿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이 소제목은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이겁니다.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고 요한복음을 더해서 사복음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 것을 증명하는 복음서다. 또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말씀하는 복음서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사람인 것을 말씀하는 복음서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선포한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소제목을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이렇게 제목을 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개관인데요. 요한복음 개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서는 시작. 본서는 예수 사건을 단순하게 기록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 본서는 중생의 교리를 말하는 영적인 복음서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증거하고 있다. 본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요. 이제 옆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노트가 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 기록 연대는 이제 가장 늦어요. 복음서 중에 가장 늦습니다. AD 85년에서 90년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AD는 아노 도미네이라 그래가지고 주님의 해 이런 말이에요. AD가 그게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거의 태어난 것을 거의 이제 BC 4년으로 보는데 그냥 AD로 이제 해서 1년부터 쭉 이제 이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33년 동안 이 땅에 살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이제 해가 AD 33년으로 보면은 쭉 지나서 이제 AD 70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또 다 파괴된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초대교회 박해가 많이 일어났고요. 또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AD 이 50년 어간에 이 사도 여행이 이제 전도 여행이 일어났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 순교를 하셨죠. 순교를 했는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반모섬에 유배돼서 계시록을 쓰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또 이제 그 소아시아에 있는 한 7개 교회의 감독으로 수고하시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들을 굳건히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7개 교회를 잘 아시잖아요. 이제 에서버두 사빌라, 교환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들의 감독이었다. 그래서 그 요한의 이제 나중에 뭐 요한에 대해서 뭐 더 자세히 할 수 있으면 또 하겠지만은, 요한의 이제 바로 밑에 사도, 이제 바로 밑에 제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폴리갑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증인들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아포스틀스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육안으로 실제로 본 사람들, 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빼고 마띠아 더해서 12명이고, 이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을 보여주셨다는 그 사도 바울까지 하면 13명이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이제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줬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대부분 뭐 순교를 많이 당하셨어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하셨고, 또 이런 안드레는 X장에다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순교하셨고, 다 그랬는데 이제 사도 요한도 이제 핍박과 박해를 안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명이 뭐냐,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남겨주셨죠. 그래서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제 별명을 가질 정도로 성격이 와일드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형제인데, 근데 요한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되는데, 이 보면은 요한 1서, 2서, 3서 보면 다 뭐예요?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무리 승질이 불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나중에 사랑의 사도로 이렇게 바뀌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도 이렇게 늦게 AD 85년에서 90년 요 사이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지 않은 이제 말씀들이 더욱더 첨가돼서, 사실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들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나중에 늦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헬라나 또는 이 그리스 또 많이 퍼져 있는 핵심 사상이 로고스였어요. 로고스. 그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인데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로고스 말씀인데요. 그게 우리로 생각하면은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 더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지는 제가 예전에 오후 예배 때 설교를 드렸어요. 그것까지 다 하려면 시간이 뭐 없으니까는 넘어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도 오시고 뭐 인성을 가지고도 오시고 종으로도 오셨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이제 이 요한복음입니다. 기록한 목적이 있죠. 책은 다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목적이 달라요. 끝이 달라. 안상홍, 장길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이만희가 재림예수라고 그러고, 끝이 다르는. 하다 보면은 성경은 같은데 이상한 대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책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성경의 책의 목적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되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지. 근데 성경이 베스트셀러거든요. 세상에서 책으로 많이 팔린 게 이제 이 성경책이야.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성경책을 읽지만, 다른 사람들은 성경을 쪼개면서 또 어떤 도덕책으로, 어떤 윤리책으로, 역사책으로, 철학책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한참 빗나간 거다 이 말이야.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성경은 누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기 때문에 일저자가 우리 성령이에요.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돼요. 성경을 읽고.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첫 번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목적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멘.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가 얻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니고데모가 왔는데, 밤에 찾아왔는데 랍비였어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였어요. 공회 회원인데 밤에 찾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랍비에게 물어볼 때 밤에 잘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온 게 숨어서 찾아왔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하여튼간 성경을 연구하고 지식이 증가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제 많이 깨닫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밤에 이제 랍비를 찾아온 게 보통 일인데,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에 내용이 뭔지 아세요? 니고데모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선생인 줄로 압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예수님이 다짜고짜 그래요, 고마워요,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니 고마워,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짜고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니고데모를 아시는 거죠. 그 중심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필요한 게 너는 뭐다? 넌 거듭나야 돼, 이 말이에요. 지식으로 너가 거듭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심장을 뚫어보시고 말씀하는데, 니고데모는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태어납니까? 저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뭐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찬양을 주일학교 때 많이 이제 불렀는데, 믿음으로 가면 이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건 알겠어. 근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뭐야? 모르면서 그냥 찬송을 불렀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게 뭐야? 다시 말하면 born again 해야 된단 말이에요. 2번 나야 된다는 거야. 엄마 뱃속에서 우린 한 번 다 낳았지요. 사람은 한 번 다 태어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2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사람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태어났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 태어났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 물과 성령을 할 때 물 따로 성령 따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 성경학자도 있고, 물과 성령을 이꼴로 보는 성경학자도 있는데, 저는 이것을 이꼴로 봅니다. 성령이 바로 물의 역사예요. 물의 역사. 그러니까 이 침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이 세례 학습 문답하면 그걸 배워요. 근데 왜 받아요, 그거를? 왜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원래 내적인 세례가 먼저예요. 마음의 뒤집어짐이 먼저라고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에티오피아 그 간다게를 국고를 맡은 내시가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다가 모르고 있다가 빌립에 가서 이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어주셨다, 이 말씀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걸 믿고, 저기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에게도 좀 저기 물이 있으니까 세례를 줘라. 그래서 세례 받아가지고 그게 효력이 있는 거지, 아니 물만 그냥 뿌린다고 해가지고 구원이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짐, 다시 변화됨, 두 번째 남이 중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다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가연설과 같이 당시 만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영지주의의 그릇된 논리를 반박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이때에 이제 여기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때에 많이 이제 출현했던 이단이 있는데, 그게 영지주의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배우시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영지버섯 먹는 사람들의 주의냐? 그게 아니에요. 영지주의는 뭐냐면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져가 있는 사람들의 이단이에요. 이단. 그러니까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거를 이제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를 입고 오셨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는 거예요, 영지주의는. 어떻게 하나님이 영이시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하여 육체의 이 악한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느냐 라고 하는 거짓말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영지주의의 가연설이란 말은 가짜로 예수님이 현현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가짜로 가연설로 가짜로 현현해서 예수님이 온 거다. 어찌 하나님이 선하신데 영이신데 어떻게 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그 논리로 영지주의가 그 당시에 팽배했어서 그런 영지주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도 예수님은 참 인간이 아니야. 그것도 이단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에게 다 이해를 시키려면 우리는 밖에 못 깨달아요. 하나님을 계시한 것만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조진신학이 되거나 조직신학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려면은 딱 한 장 차이입니다. 깻잎 한 장 차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신학이 되고 하나님이 계시한 것 말고도 우리는 더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조진신학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고 믿는 가운데서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하면 시스테믹 테올로지가 이루어지는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모든 신앙이 막 흔들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처음에 입학한 사람들은 막 성령에 불 받아가지고 처음 막 시작해 가는데 4학년쯤 되면 믿음 다 팔아먹고 대학원 가서 3년 공부 더 하면은 완전히 불신자들 무신론자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만 믿으면 그 겸손의 자리에서 하와처럼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것만 알면 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믿으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들이 있어요. 1장에서부터 4장, 21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5장에서 12장은 배척당하신 예수님, 13장에서 17장에는 섬기신 예수님, 18장에서 21장은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하나님도 아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칼럼으로 이제 쓴 건데요. 우린 철저히 속아왔다. 열심히 선을 행하고 형이상학적인 지식을 축적하면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그렇게 종교의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정작 생명을 발견한 자들은 내가 하찮게 본 그들, 수가성에 초라한 하나낙내, 가늠하다 잡힌 악한 여인, 본인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자. 생명은 그렇게 왔다. 내 죄가 처절히
가발려지고 깊은 어두움에 거의 질식하려고 할 때 구원은 내 무지와 악을 뚫고 사랑으로 온다. 생명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둥지를 틀다. 예, 되게 문학적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는데 그 생명이 뭐 어떤 종교나 어떤 무슨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나 뭐 그런 것으로 열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가늠한 여인들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은 그 수가성에 있는 여인을 만나면서 생명의 강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예수님 그 메시아가 정말로 우리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을 전하였을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 생명을 얻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저 고단위의 지식을 가지고 뭐 철학을 가지고 뭐 구원의 소식을 그렇게 어렵게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의 기쁜 소식은 정말로 저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이단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으로 찾아오셔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또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879절이 있는데요. 조감도로 보는 이제 PPT를 보시겠는데 한 카트로 이제 정리한 거예요. PPT 한 카트로 이제 요한복음을 정리한 겁니다. 저렇게 보면서 요한복음을 한눈에 숲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데 숲을 보면은 저렇게 돼요. 1장부터 21장까지 있어요. 요한복음이. 그런데 1장부터 저 4장까지는 읽어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만 해도 1시간을 해요. 하나님의 독생자, 비같은 선이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독생자 예수님이 할 때 비같은 선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엄청난 이 신학적인 연구 그리고 엄청난 이제 순교를 통해서 저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이런 게 나온 거예요. 사도신경을 어떤 사람은요 틀렸다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신경 한 구절 단어 하나 문자 하나 그것을 이제 니케아 공의나 칼케돈 회의나 이런 공회를 거치면서 할 때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었고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도 우리 모두가 다 알지만 그거를 믿기까지는 엄청난 고뇌와 신학적인 깊은 이해와 탐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읽고 또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성경 이제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는 이 모든 단어 하나하나에는 우리의 어떤 마음을 녹여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그러거든요.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정신은 팔리지 말고 신앙 고백을 잘 해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다. 이걸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예수님이 5장에서 12장에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배척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배척당하고 또 힐문당하고 비난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이제 하나의 문장으로 구로 이야기하려고 저렇게 이제 간단하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섬기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마지막 18장에서 21장은 사명을 주신 예수님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이제 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1장에서 4장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시작.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과
그를 증언하러 온 세례 요한을 소개했다 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이 21장이니까 읽으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사역이 앞에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앞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나오고, 제가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고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2번 증언인데요.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함. 그래서 세례 요한, 안드레, 나다나엘이 예수님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고, 안드레는 이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습니다. 표적 2장부터 4장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의 표적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이 이제 있는데, 뭐 하나만 한다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그 혼인잔치 집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의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그냥 저 결혼식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이 나타나서 그게 아니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표적을 나타내신 거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전체 숲을 알고 그 다음에 문맥으로 들어가고 단어와 성구로 들어가야지, 성구만 그냥 껴가지고 읽으면, 그 문맥도 모르고 읽으면 다 내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2번 배척당하신 예수님, 5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 배척당하셨는데 보내신 뜻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5장부터 6장까지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뜻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얼마나 이 무지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었다. 성전 논쟁 7장부터 8장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했다. 이렇게 배척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 표적과 배척 시작. 예수님이 놀라운 많은 표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를 신성모독죄로 주려고 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12장까지 있고요. 넘깁니다. 세 번째는 섬기신 예수님 13장부터 17장까지인데 13장은 세족식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2번 위로 14장에서 16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이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그들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14장부터 16장까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 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말씀 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 포도나무 가지 비유 다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대신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 하시며 위로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17장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어떤 때 기도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자신과 제자들과 그 다음 세대의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신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있잖아요. 대제사장적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하셨다. 그게 바로 섬기신 예수님이고, 마지막 18장에서 21장은 사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18장에서 19장 예수님의 죽음이죠. 시작. 예수님이 체포되시자 제자들은 흩어지고 주님을 부인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이 20장에 나옵니다. 부활. 시작.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나타나셨다.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도마 만나기 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도마에게도 말씀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또한 이제 요한복음 2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갈릴리 어부로 되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맡기심. 그래서 사명을 주신 예수님 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넘어갑니다. 138페이지고요. 또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장별 메인 메시지라고 1장, 2장, 3장, 4장에서 21장까지 그 주된 내용을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이제 3장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제가 1장 하면 여러분 옆에 거 읽으십니다. 요한복음 1장 시작. 2장 3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4장 5장 6장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신 말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이 7장 배척당하신 게 나오고 8장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 다음에 9장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라 하고 소경을 고치신 거야. 아멘입니까? 그냥 맹인 고친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하면서 소경을 고치신 거예요. 10장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싹군 목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뭐 그런 이제 내용이 있고요. 11장 12장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13장입니다. 13장 아까 세족식 만찬한다 그랬죠. 14장 15장 지금 다 뒤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계속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 키포인트입니다. 요한복음은 16장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겠다. 성령이 너에게 정말로 가르쳐줄 것이다.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외로워하지 마라. 17장 하나님의 아들로서 중보기도 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가 넘쳐요. 18장 19장 20장 21장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복음으로 가르쳐 주신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메인 메시지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주에는 나머지 또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성취 또 여러 가지 예수님 만난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의 차이점 책에 있는 내용 있죠. 그걸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감사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두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이제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려면 길어져서 문제야. 목사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고에이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헬라어예요. 에고에이미 에고에이미 이게 아니고 에고에이미가 무슨 뜻이냐면 나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7번 나오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하지만은 이해하는 거 기억하는 게 이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정말로 생명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쪽복음 볼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옛날에 그 파란 복음 있잖아요. 파란 국제 기도원 협회에서 나온 그 쪽복음 볼 때 가장 먼저 뭐 봤어요? 요한복음. 초신자들이 가장 먼저 봐야 될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요한복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한복음을 집에 가서 또 읽으시면, 이걸 옆에다 놓고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에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고 우리 끝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생명 가지고 오늘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